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해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멸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다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정치의 삶이나 모든 분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분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공직자들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모든 걸 승리하고 성공하고 서로가 행복하고 또 번영하는 민족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공직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한국교회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남북을 성령이 남북 남녀노예로 그냥 싹 성령의 의대로 그냥 다스리고 마음 생각을 그냥 막 사로잡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변화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 학교 교육부 여러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아주 지혜롭고 은혜롭고 복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사 학교도 교육부도 김주상 목사님 속세계는 김주상 목사님도 변화시켜서 그냥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임원진들이 그냥 몇 년간 그 양반 때문에 막 풍랑을 겪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학교와 임원진들을 산 위에 높이 딱 세우사 승리의 역사, 복된 역사가 있도록 산 꼭대기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선명하시고 능력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정이 넘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남녀 남북의 남녀 노예를 모두 성령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시고 주무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원사님들과 성도들과 세신자와 초신자와 모두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학교문제도 성령님 다스리시고 교육부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김수환 목사님도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부분이 참으로 우리를 행차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올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교와 모든 임원진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역사 나타내 주셔서 번쩍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인 우리 임원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시고 총재와 모든 이하의 사장님과 모든 이은가로 관리 장님과 또한 여러가지 SOS가는 관심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역사 나타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기적 같은 은혜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목사님 또 최경수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모두 순서를 하시는데 이제 이숙재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50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하시고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찍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갖고 있느냐? 7뿔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7뿔. 그러니까 요 계시록의 7뿔은 힘, 능력, 권세 이걸 상징합니다. 뿔, 사슴도 뿔이 있죠. 코뿔소도 뿔이 있죠. 소도 뿔이 있죠. 이 뿔이라는 거는 힘이에요. 힘. 그냥 소가 그냥 사자를 들이받아 버리면 사자가 붕붕 날라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 뿔이 한번 받치면요 사자도 몸에 구멍이 뻥뻥 나버려. 그 사자는 죽죠.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해요. 힘. 7뿔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7자수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뿔을 가지고 계신다,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거든.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땅 속에 모든 것도 다스리는 가장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지구도 다스리고 바다도 사람도 동물도 모두 다스리고 땅 속에 것도 다스려. 땅 속에 지옥도 다스리고 천국도 다스리고 영계도 다스리고 인간계, 자연계, 동물계, 생물계 다 다스려요. 그리고 땅 속에도 다스리고
이 지구 땅에 마그마도 다스린다니까요. 마그마, 불. 예? 지구 땅 속에 불 활활 타고 있는 그것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음만 드시면 뭐 화산 폭발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진도 내시고 전염병도 내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하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런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굉장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모두 권세를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가짜 권세자예요. 가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한테 붙잡혀서 저주받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죗값을 갚아주고 마귀로부터 피값을 주고 그래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 피값 주고 샀어요. 다 도로 샀어요. 믿습니까? 도로 샀기 때문에 가짜 마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고 피 흘렸죠. 못이 박혀 피 흘렸죠. 가시관 피 흘렸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으며까지 피값을 주고 죽음이란 죽음, 피값 모든 걸 주고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저주와 온갖 슬픔에 묶여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워주시고 피 주고 인류를 다시 다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요, 건강이요, 형통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님을 보내줘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모든 세상과 인류와 모든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권세.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히 높여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이름 줬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짜 인류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학교의 주인이요, 모든 국가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자녀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일곱 눈을 가지셨다고 해서 일곱 눈, 일곱 뿔 아니라 일곱 눈이 있다고 해서 일곱 눈.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일곱 눈은 일곱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분명히 해석되어 있어요.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인격적인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또 일곱 영이라고 했으니까 일곱 가지의 핵심적인 활약을 해주시는 성령님의 일곱 가지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의 성령님이 일곱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 11장 2절에는 성령님의 일곱 가지 활동하시는 특징이 나와요. 그거는 성령님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삼위일체론으로 볼 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신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총명을 주는 총명의 신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모략을 주시는 모략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는 재능의 신, 여섯째는 지식의 신, 일곱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성령님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 할렐루야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8가지 상징이 있는데 성령님은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술 같은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령을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성령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씻어주죠. 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들을 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생명 길로.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깨닫고 알고 믿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령님은 또 우리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이 생각과 마음 행동이 언행심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차츰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 잘못된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새 마음을 줘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해줍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줘요. 또 성령님은 때에 따라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사 전할 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할 말, 할 말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상급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시고 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성령님은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고통받고 괴롭고 실패하는 그런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성령님은 절대로 사람을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줍니다. 마음에 세상 살다 보면 세상살이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도 힘들어도 성령님이 다가오시면 성령님이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싹 해주셔요. 마음의 기쁨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성령님이 주시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면 상처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런 은혜로 마음의 위로가 충만해져서 하하 호호호호 하고 웃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았어도 연약할 때가 많잖아요. 뒷뜻대로 못 살 때가 많잖아요. 순종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늘 승만하여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때문에 주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미워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확 사로잡아 주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 죽인 그 살인자도 사랑해 줬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목표도 주세요. 할 일을 알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인생의 꿈을 주잖아요. 요셉에게도 꿈을 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람 마음속에 소원으로 막 불타는 마음을 일으켜줘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행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손에 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은 이 지구 땅에 누굴 위해서 보내줬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돌봐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연약함을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고마우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님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가장 힘있는 기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요. 가장 분명한 기도요. 그 굉장한 힘과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여러 기도 내용이 많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방송 선교하는 이들 위해서 가장 멋있게, 가장 확실하게 한마디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여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예요. 믿습니까? 아멘. 가장 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가족연합의 모든 것 성령님이 그냥 확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해놓으면 성령님이 다스려 버리면 그냥 깨고 부수고 세우고 새롭게 하고 그냥 막
막 난장판이 되지만 깨고 부수고 새롭게 세우고 질 가운데로 성령님이 성경 질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냥 개혁시켜버려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막 할렐루야죠.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야, 신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학교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교육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교육청장님 공무원들, 성령님이 김주상 목사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그 불의 공무원도 다스려 주십시오. 선한 공무원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임원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국회 성전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자녀를, 아들, 딸들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만 계속 해놓으면 끝나버려. 기도가 아주 쉽고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만 한 달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이고 계속 이 한마디만 기도해보면 성령님이 가서서 다 역사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얽히고 석인 것도 성령님이 다스려버리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은혜롭고 힘있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스려버려요. 나는 맨날 계속 주여 성령이 남북을 그냥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 사모도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애들도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막 맨날 지금까지 그냥 그 기도만 해요. 그 기도만. 다른 기도 안 해. 그 기도만 하래요. 성령님이. 기도.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몇 개월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애들과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더라고. 성령님이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우리 사모도 삐다닥 신앙이 내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저 불순종하고 그러면 삐다닥하게 나가면은 성령님이 매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와. 빨리 택시 타고 빨리 응급실에 가야 돼. 응급실에 가야 되겠어요. 왜 그래? 아, 통증이 있는데 너무 아파. 그래? 그럼 가자고. 택시 불러서 이제 갔어요. 응급병원 응급실을 갔어. 며칠 있는데도 진통제를 이렇게 놓는데도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원한테 막 신경질래. 왜 이게 진통제 놓는 거야 안 놓는 거야 막 그래. 근데 진통제 링겔에서 넣는데요. 넣고 있어요. 진통제 넣고 있어요. 넣고 있는데 왜 이게 통증이 안 없어지냐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래. 진통제 좀 더 넣으라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안 나. 아무리 아무리 링겔 맞고 진통제 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은 그 진통이 안 없어져. 고통이 안 없어져.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붙잡고 와 기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제 회개해요. 회개한다 그러고 그냥 와 그렇게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되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회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루 만에 확 통증이 사라져버려요. 병원에 가서도 안 돼요. 안 통할 때는 안 통해요. 그런 걸 체험하고 나니까 아무리 약 써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 통증이 아픈데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통증이 싹 올라가. 그 다음날 퇴원해버리잖아요. 멀쩡해가지고 안 아파요. 안 아픈데 통증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픈 데가 없대요. 의사가 진찰해도 왜 이상 없다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싹 나가지고 멀쩡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한 번씩 불순종하고 혼나면은 순종할 줄 알아. 그래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기 시작해.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가정 예배 뭐 차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며칠 후에 막 내가 그 성격을 내가 못 이겨요. 성격이 경상도 성격이라 아버지 성격 닮아서 부드럽고 음식 잘하고 그러진 잘하는데 한번 썽질내면은 아버지 성격이 싸나워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그래 썽질내면 아우 내가 못 이겨. 그래서 괜히 그러다가 막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까봐 내가 겁나서 내가 말도 안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말도 안 해. 그래서 성질이 안 나게 안 건드려. 가급적 안 건드려. 좋을 만만 해서. 근데 이제 성령님이 다스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안 드린다고 그러고 뭐 털어대냐고 뭐 하느냐고 그냥 막 성질내고 그래요. 며칠에 그냥 갑자기 새벽에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 꼭대기 옥사 옥탑방에 있는데 근데 막 내려가 보니까 막 침땀을 나고 얼굴이 하얘지고 그냥 가스 먹은 것 같이 여탕 가스 먹은 것 같이 그냥 사람이 막 빌빌거리고 막 숨이 차다 그러고 그냥 뭐가 여기가 꽉 맥힌 것 같고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그냥 여기 꽉 맥힌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냥 침땀 흘리고 얼굴이 하얘져 갖고 그냥 다 죽어가 멍청해 다 죽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죽으면 이제 나 호흡이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막 한밤중에 어떻게 다급하니까 그냥 막 기도했죠. 그냥 막 치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5분 동안 확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트럼을 시원하게 트럼을 하더니 숨이 탁 트이는 거야. 트럼을 꽉 하면서 트럼이 확 나오면서 확 내려가고 통증이 사라지고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냥 숨도 쉬어지고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한 5분간 기도해줬더니 그러고는 그냥 놔둬버려요.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놓고 가만히 이제 있었더니 10분 20분 지나면서 점점 좀 나아지더니 30분쯤 되니까 언제 아파냐 그러면서 그냥 언제 아팠냐고 아주 멀쩡해져 가지고 병도 아니고 그게 마귀가 이렇게 눌렀나 봐요. 마귀가 언제 아팠냐 완전 정상이 돼가지고 30분 만에 정상돼서 또 막 가정에 이제 아침밥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정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는 가정예배 며칠 후에 이제 가정예배 드립시다. 또 화날까봐 무서워갖고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언제 그래서 그냥 뭐 성경 찬송 막 챙기고 애들 불러대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막 간섭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 고집을 내가 못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여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사탄 귀신아 저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두 마디만 했어요. 가정에 붙어있는 흘러내려오는 사자되는 사탄 예수의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령님이. 다른 기도 일처할 필요 없다. 네 사모와 그 가정을 위해서는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와 성령님 인도해 달라는 기도 두 마디만 계속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디만 했어요. 그냥 맨날 몇 달 지나니까 점점 성령님이 간섭하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러러는 서로 굳게 붙들리라.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을 주세요. 성령님이 애들까지 사로잡아서 인도하신다 이거지. 그리고 계시를 줘요. 우리 애들 앞날 우리 이름이 앞날. 그래서 요즘에는 김성숙 사모
우리 애들까지 전부 복음주의, 신본주의 강력한 선지자로 만들었을 거다. 각종 김석유 사도도 옛날에 받았던 최자실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강력한 은사, 그 성질, 급한 그 성질을 오히려 거룩한 성령이 붙잡아서 강력한 선지자로, 성격이 강하니까 강한 선지자로 그 성격을 이용해서 거룩한 선지자로 쓰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격도 쓰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서부모에 이제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선지자로 쓰임 받으면은 그 싸나운 그리고 그 성격, 그거를 강력한 선지자로서 쓰면은 아주 크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도 하나님이 좋게 쓰신다는 거예요. 강한 성격은 강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막 쓰시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지금 막 보여. 근데 가정예배 이제 주일날 예배 구역장으로 해서 애들 모아놓고 예배 인도를 잘 하라고 그랬어요. 1년 지났어요, 예배 인도한 지. 말씀 신앙이 별로 없고 자기 머리로 뭐 돈 벌어서 살라고 막 그러는데 육신은 피곤하죠.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면은 그렇게 피곤하게 안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다 챙겨줘요. 알아서 예배해 주셔요.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그 뭐 어떤 일에서 이래 돈 벌고 저래서 돈 벌고 이래도 그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수입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누굴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다 챙겨주마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좋은 그 빌딩 관리도 인도하시고, 거기 또 최 씨가 회장이요. 그 회장님이 최 씨라, 최 씨 종친해라. 또 우리 사모님하고 그 또 잘 통하게 돼요. 최 씨 종친도 김 씨하고 다 통한대. 또 회장님이 또 잘해줘요. 또 이래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고,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잘해주고 이래 잘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사장들, 회장들 싹 감동시켜서 우리 거기서 일하는 우리 김성숙 사모, 김성숙 씨를 잘해줘라 막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잘해줘. 우리 딸도 가서 이러니까 오이구 아기야 너도 참 착하구나 그러면서 그 엄마 따라서 이거 일하는구나 너무너무 착하다 그러면서 어떤 사장이 그냥 10만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착하다고 그냥 홍삼 세트도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돈도 주고 막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사모가 그 성경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구절을 찾고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크게 적혀있는 카렌다를 구해달래요. 옛날엔 그게 있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성경 구절만 크게 적혀있는 카렌다가.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게, 왜 김성숙 사모가 선지자로 쓰는데 성경 말씀 구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경 구절을 찾고 성경 구절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제 복음주의로 변화되면서 이제 선지자 만드는 과정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의 중요성을 이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복을 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0억을 준대. 10억. 어떤 모양이든지 사방팔방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10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선지자로 이제 쓰려면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카렌다 구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어디 옛날에 어디 봐 성경 구절 얘기해요. 성경 얘기 성경보다 자기 머리 좋은 자기 머리 믿고 살았어요. 머리는 엄청 좋아요. 잘 돌아가요. 아담아가 아주 나보다 마음도 넓고 생각도 넓고 철학적인 게 있어. 그런데 자기 머리 믿고 성경 구절은 별로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머리 위에 두뇌보다 IQ보다 성경 말씀 성령님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믿고 그러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홍옥한 목사님도 선지자이셔요. 믿습니까?